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장면들 중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장면일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읽을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첫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첫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부끄러움을 경험한 건 아닐 것이고, 그러면 부부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것이니까 뭐 그럴 수는 없겠죠.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부끄럽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사는 거니까 부부가 서로 바라보며 부끄러워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누구 보기에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첫사람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죄가 원래 없는 자들입니다. 죄가 원래 없으니까 겉은 어떻겠어요? 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했으니까 겉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고요. 속도 어떻겠어요? 당연히 속도 아름다웠을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겉도 속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겉과 속이 일치되어져 있는, 아름다움으로 일치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들의 외모가 바뀌었을까요? 죄가 들어오면서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때 아담의 겉모습이나 지금 저의 겉모습이나 키는 모르겠네.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속은요, 죽은 거예요. 처참하게 타락하고 하나님 형상이 부서지고 깨어진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어져 있을 때는, 거룩함으로 일치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그 속사람이 죽어버리니까요,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매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결국엔 저들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일정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 행동이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읽을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요. 옷을 해 입었대요. 어떤 옷을 해 입었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옷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나뭇잎 옷이니까 듬성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가려지지 않겠죠. 두 번째는 듬성듬성한 것이라도 오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해가 뜨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말라서 다 떨어질 것이니까 결국에는 수치를 가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결정적인 건데, 저 옷의 결정적인 세 번째 약점은 저 옷을 누가 지었다고요? 네, 죄인이 지었다는 거예요. 죄 없었을 때 지은 게 아니라 죄로 그 심령이 다 망가진 다음에 그런 상태로 저 옷이 만들어졌으니 저 옷에 어찌 수치에 가려짐이 있겠으며 어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 좀 망하게 된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옷을 하나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여서 저들을 귀하게 보여서 아끼셔서 저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가죽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희생의 옷이죠. 누군가 죽어야 가죽옷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희생의 옷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는 겁니다.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옷에 비춰서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듬성듬성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해가 떠도 구멍 나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는요, 저 옷은 죄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옷이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가릴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의 옷을 가리는 것은 희생의 옷이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비로소 저들의 수치가 가려지는데, 문제는 저 옷을 입으려면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선행해야 될까요? 예, 자기가 지금 만들어 해 입은 옷을요,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벗어야 위에 입지. 그거를 입고 그 위에 입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이 저 옷을 안 벗으려고 한다 그러면요, 이거 내가 만든 옷이야, 이거 괜찮은 옷이야 라고 우기면서 안 벗으려고 하면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입을 수 없게 되어질 것이고, 입을 수 없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수치를 가리지 못하여서 망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죄인을 위하신다면 희생의 옷을 입히셔야겠죠. 그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몰라, 니들 마음대로 해, 이러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저 희생의 옷을 입히셔야 되는데, 그 희생의 옷을 입히시려면 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 입은 옷을 벗기셔야 될 것이고, 벗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물 하나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 선물이 뭐였을까요? 그게 율법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려는 것은 그 옷이 시원찮은 옷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 입은 옷,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듬성듬성할 뿐만 아니라 구멍 뻥뻥 뚫린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낡고 떨어져 버려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옷인데, 그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구멍난 인생인지, 그거를 진면목을 보게 하기 위해서 7절에서 9절까지 세 절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세 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지난주에 했어요. 이게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뭐 잠깐 정리해 봅시다. 유대인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그들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려고 했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라 이겁니다. 내 육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면 의인인 거예요. 속이야 어떻든 관계없다 이겁니다. 속이야 뭐 못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건 상관없고, 그게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냐, 속으로는 미워하고 그래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고, 속으로 간음하지 않으면은, 속으로는 아무리 뭐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는 데는 관계없이 겉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율법은 어디에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 했냐면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계명을 어디다 갖다 넣어놨다고요? 10번째 계명,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넣어놓으셔서 탐심을 갖지 말라. 그래서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그 도둑질한 개념이 따로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그 율법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그거 간음하지 말라는 다른 율법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다가 율법을 결정해 놓으시고, 그 마음에 품는 것이 육체를 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거를 10장에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의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에 다 걸리는 거라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숭배도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모든 죄는 다 마음에서부터 나와. 마음에서 나와.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계명에다가 써놓으셨는데, 이 계명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행함만이 죄라 그랬으니 이 미련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 대놓고 설명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게 간음이라고. 그걸 10번째 계명을 다시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죄가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율법이 설명해 준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로마서 7장 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서 읽을게요. 그러나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은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각오하고 내가 결심하면 그까지 죄쯤은 내가 얼마든지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또는 내가 비록 죄를 지지만 이 죄를 짓는 건 사실 내 문제는 아니야. 내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어려서부터의 그 집안 살림이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내게 뭔가 좋은 거를 준 것이 없어. 그리고 사회가 나를 도와주는 게 없어.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사람이 받기는 하죠. 받기는 하지만 그것에다가 다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문제가 없어. 저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환경에다가 던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건을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죄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죄 앞에서는 우리가 목적어인 거예요. 주어는 누구고요? 죄고. 죄가 목적인 우리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런다 이겁니다. 그거를 여기에 두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기회를 타서라고요. 이 기회를 타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죄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겠는데, 어떻게 실족시켜야겠는데 언제 할까라고 하면서 가만히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가만히 쳐다보면서 언제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계산하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봤다가 기회가 딱 나타나면요, 드립다 달려들어서 그걸 먹어치우더라 이겁니다. 이 장면을 잘 설명해 놓은 것, 아주 그냥 그림처럼 설명해 놓은 것이 첫사람의 타락이 그래요. 첫사람의 타락을 할 때 사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찾아오는데 누구에게 찾아가요? 하와에게 찾아간다는 거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그 집의 세계주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에덴을 맡긴 건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주관하는 것이고 하와는 무슨 역할이에요? 돕는 역할이에요. 주도자는 아담이에요. 그 집안을 넘어뜨리려면 강한 자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강한 자를 잡으려면 아담을 넘겨뜨려 와야 되는데 사단은 아담을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와에게 온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근데 하와는요, 직접 받은 자가 아니에요. 어디가 약점인지를 안다고요. 그거를 기회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칠까? 아담을 칠까? 하와를 칠까? 그래서 아담을 칠 때를 계산을 해보고 하와를 칠 때를 계산해 본다 이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누가 낫더라? 하와가 낫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와서 그를 꼬시는데 언제 꼬시냐면 그것도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하와 혼자 있을 때. 정말 기회를 엿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와 혼자 있을 때 싹 와가지고 그를 유혹하는데, 그것도 유혹하는 것도 아무거나 유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일 잘 걸려 넘어지는 때가 언젠가요? 저 같은 경우를 말한다면 비행기를 탔을 때 그렇습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조국교회 6만 개 교회 중에서 최고입니다. 아직까지 안 타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태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행기 위험해요, 여러분.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하와 어떻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야, 뭐 네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여기에 그냥 에덴의 관리나 해. 아예 그냥 네가 주인해.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말 여러분 잘 써야 돼요. 이거 사단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와요. 그렇게 와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와가 따게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요. 그 하와의 손을 통하여서 아담을 넘어뜨려요. 거기까지 가야 사단은 논다 이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사단과의 제 공격은 말이죠. 포기를 몰라요. 한번 결심하면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은 달려들어서 그걸 반드시 넘어뜨려야 돼야 만족을 하니까 죄라고 하는 건 정말 집요해요. 간교하고요. 악하죠.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게 기회를 엿보아서예요. 두 번째, 죄의 무섭은 여기도 등장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7장 8절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계명으로 말미암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미암아라는 단어에다가 막 줄을 그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지렛대 삼아. 지렛대 삼아. 지렛대 아시죠? 굉장히 큰 물건도 여러분 지렛대만 있으면 굴릴 수 있는 거 아세요?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한테 적당한 길이의 지렛대만 주면 나는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고. 이게 굉장한 거예요. 지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렛대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지렛대 쓴다고요? 계명, 이게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나쁜 것만 쓰는 것 같죠? 더러운 것.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자. 이런 거요. 뭐 간음을 하자. 이런 거. 뭐 대놓고 나쁜 것들 아니겠어요. 뿐이 아니라 뭐 도적질하자. 뭐 견물생심이라고 했다고 해서 막 물건 뭐 보게 해가지고 막 탐내게 해서 가져가고, 물론 죄가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때 예를 들어서요, 뿔을 2개 달고 이 딱 이렇게 길게 꺼내고 그리고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10개 손가락에 이렇게 짐승의 발톱 쫙 드러내고 말이죠. 그리고 피부색 빨개 가지고 나타난다든가, 또는 처녀 귀신이 되어서 하얀 소복에 머리 샥 날리고 와가지고 유혹을 하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도망가지, 무서워서.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올 때 광명의 천사로 와요. 광명의 천사, 아주 멋진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넘어지는 것 어디냐면은 의로운 것, 옳은 것, 괜찮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죄를 져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 든다면 사무엘상에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2 아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직분은 뭐겠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사장이에요. 어쨌든 제사장이고 앞으로 둘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그의 직분은 거룩한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엘리가 2 아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들들아, 내 귀에 너무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 너희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 야, 사람에게 죄를 지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3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신도를 성폭행했어요. 2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제사를 고기로 하니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삶고 불태우고 이런 거 하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들 중에서 좋은 것을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나중에 가져가도 된다고. 근데 무슨 소리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이게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를 말아주세요. 제가 예배하다 갑자기 가가지고 저기다 집어넣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을 하는데 느닷없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가지고 법궤를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하지도 아니하고 가져온다 이겁니다. 이런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데 무엇을 도구 삼아 죄를 짓더라고요? 종교로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왜 봉사로 여신도들이 왔겠어요? 무한대 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다 예배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가 죄를 막는 게 아니에요. 죄가 종교를 타락도 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충격적인 이야기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일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무죄한 분이에요. 무죄한 분이라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명목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읽겠습니다.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도다 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냐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바리새인, 여기 앞에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 역합시다. 예수님 역합시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 해. 아니,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거짓말, 아니다라고 한 게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사실을 얘기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봤죠? 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불러내기 위해서 거짓 증인 2명을 동원했다고. 지난주에 안 봤으니까 이거 봅시다. 신명기 19장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했습니다. 죄를 정할 때는 한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1000명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명이 각각 다른 1000개의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한 사람이 한 것이니까. 죄 하나에 한 사람씩 한 것이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어느 죄도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죄라 하더라도 2명이 와서 얘기하면요. 그게 죄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으로 예수님을 잡더라 이겁니다. 다른 걸로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잡아내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죄의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종교 그것도 여호와 종교를 가지고도 죄를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는요. 못할 것 같습니까? 윤리로 못할 것 같습니까? 법으로 못할 것 같습니까? 도덕으로 못할 것 같습니까? 양심, 과학, 정치, 뭔 가지고들 사람은 죄를 안 지어내겠습니까? 여호와를 가지고도 죄를 지어내는데 무엇이든지 가지고 저들은 아무리 옳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도 그 옳은 것마저도 타락시켜서 죄의 도구로 써버리는 것이 죄라 이겁니다. 그게 죄가 지렛대가 됐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7장 9절 나머지 부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인데 어려워요. 중요한 말이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은 저게 유대인들이 쓰는 논법인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우리 시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말이.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는 잘 이해하는데 우리말을 뭐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저게 딱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 좀 바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꾼다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율법이 나를 제대로 비춰주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른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바리새인의 밑장을 다 봤어요. 밑장을 다 봐가지고 높이 평가를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해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그렇게 안 봤다고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으로 봤어요. 우리 민족을 살게 하는 자. 저 바리새인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정도로 높이 평가했다고요. 근데 타인들만 그렇게 높이 평가가 아니라 자기도 자기를 높이 평가했어요. 이런 거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자타공인.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했냐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바리새인은 서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골방에서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 대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삶을 안 살았으면 대로에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 골방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로에서 이거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이런 말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한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대로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당당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전직 바리새인도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전직 바리새인 누군가요? 바울이죠. 전직 바리새인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면하며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의 자신감, 전직 바리새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육체에 관련되어 가지고 흠 잡을 수 있으면 말해보시오. 아니 하나 찾아보십시오. 어디 하나 흠 잡을 때가 있는지.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나를 흠 잡을 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직 바리새인의 자부심이에요.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자타공인 나만한 사람은 없다고. 나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제대로 몰랐을 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자기 자신의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없어 보이고 그 대신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었고 나는 살았다 그랬어요. 그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살았다는 건 생명이 살아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댄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나를 제대로 비춰주지 않을 때는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 그러니 죄가 없으니까 나 이렇게 당당해. 나만한 자가 어디 있어? 나와 보라 그래. 라고 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함과 자부심과 그런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였다 이거예요. 나였다고요. 언제예요? 율법이 나를 비춰주지 않았을 때는요.
근데 율법이, 두 번째는 율법이 나를 제대로 딱 비춰준 겁니다. 제대로 딱 비춰주니까 그동안 나는 죄 없는 줄 알았다니까. 내 안에는 제가 다 죽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딱 나를 비춰내니까 내 안에 죄가 없는 줄 알았던 죄들이 어떻다고요? 막 나오더라 이거예요. 막 나오더라고요. 막 살아서 막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 역시. 바리새인, 예수님 오기 전에는 사실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다니까요. 본인도 몰랐고 남도 몰랐어요. 다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독생자의 영광을 쫙 비춰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쫙 비춰버리시니까 죄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죄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들 죄 아시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막 시기하는 거예요. 막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쫓아내고 결국에는 죽여버리던 더러움들이 예수님 오기 전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모두가 다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충신이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룩한 자이고 우리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바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육체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빛이 그를 비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실상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실상이 어떤 실상이에요? 눈 멀어 있는 자 아니에요? 못 멀어. 자기는 본다라고 했다니까요.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못 보는 자였으면 오히려 나았다. 근데 너희의 문제는 본다라고 하면서 못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 주의 빛이 비춰버리니까 그가 실제로는 눈먼 자더라 이거예요. 눈먼 자여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더라 이겁니다. 근데 주께서 다시 안수해 주셔가지고 아나니아 사도를 통하여서 안수해 주셔서 진짜 눈이 떴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요. 자기보다도 악한 자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육체로는 흠이 없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여러분을 하기는 미안하니까 저를 놓을게요. 사도 바울 옆에 놓고 저를 옆에 놓으면은 하하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 네. 이 사람은 정말 거의 예수님 옆구리 빼서 나온 사람 같은 사람이고 저는 말이죠. 시궁창에 처박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더 심각해지는 거지. 네, 사랑 여러분 그렇다 이겁니다. 네. 그게 주의 빛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의 빛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주의 빛이 비춰지니까 죄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요. 옛날에 그 당당했던 나는요. 매사에 자부심이 넘치고 나만 한 사람이 없어라면서 나대던 나는요. 그냥 찌그러지는 거지.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빠지는 거죠. 어디서 나대요? 어디서 자부심을 나타내요? 내가 내 죄를 봤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 나타나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라는 표현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잘 안 보일까요? 나는 왜 죄가 없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의 진면목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바리새인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바리새인 수준은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우리의 진면목 어디예요? 우리 속사람 아니겠습니까? 속사람도 그럴까요? 속사람도 그렇게 거룩하고 훌륭하고 멋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진면목을 바라보려면은 주의 율법의 빛이 다시 우리를 비춰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께서 하라 그런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선택해서 하고 내가 이거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원하시는 건 율법의 주인이 하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주인이 이런 거 하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스승된 내가 이제 곧 나를 배반하고 버리고 저주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종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도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하시라고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라 그랬어요.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쪽 뺨도 내어주라고.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셔야 해요. 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하시라고요. 하시라고요. 율법이에요. 그것대로 해보시라고요. 그냥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겠어요? 못하는 것이 답 뻔하지 않겠어요. 근데 못하는 거를 주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해요? 이런 거 뭐라 그래요? 핑계로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시대에 무슨 율법이냐고. 율법을 무시해요. 여러분 율법은 옆에 친구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시를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분노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이쪽 뺨을 맞았는데 저쪽 뺨을 내어줘? 아니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찬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뭐 이런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에 아주 천사같이 착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나쁜 사람이 5만 가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 그러나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이지. 아니 왜 당해 왜? 아니 당할 거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미련해 하면서 누구를 욕해요? 결국엔 선한 사람을 욕해요. 누가 그런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나라면 저 사람 가만 안 돼. 뭐 저게 빠져. 불을 보다 뻔한데 저기 들어가 죽네. 그런 식으로 선한 사람을 욕을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율법이 비춰지니까 의가 비춰지니까 우리 안에 감춰졌던 죄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죄는 드러나 버리고 나는 최소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닐 줄 아는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자빠진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이 용도예요 율법이라는 게. 다시 말해 이럽니다.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안 구하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다 하지. 근데 은혜를 구하는 자는 내가 할 수 없음을 본 자라 이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그 율법으로 우리가 비춰져서 우리의 진면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는 고사하고 같은 성전에서 같은 성찬을 떼요. 이걸 같이 밥 먹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식구. 우리는 식구 아닙니까? 왼수? 식구. 우리 식구인데도 사랑을 못해요. 우리의 상황의 그 가난함을 한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의에 줄인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의에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단지 우리는 물에 목마르고 노는 것에 목마르고 배고픔에 목마른 건 아주 잘 반응하는데 의에 목마르고 줄인 것은 잘 몰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청결한 게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마음이 청결합니까? 주께 묻지도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게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천국은 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면목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왜 그래서 자꾸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느끼셔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율법에 의해서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이런 사건들을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가 판을 쳐요. 자기의가 판을 쳐요. 자기의가 판을 치니까 서로 정죄하고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그런 모습으로 자꾸 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하고요 점점점 멀어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죄사함 받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뭐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좀 하세요. 그래서 주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럼 나머지는 더하여 주는 거니까 우리 자꾸 더하여 주는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겨가지고 먼저 해야 되는 것,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것. 십자가에 연합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 거듭나게 되어진 것. 그게 주님과 연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먼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빼놓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능력의 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능력의 교회였던 것은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주의 앞에서 회개하였고 주의 피가 저들의 죄를 씻어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그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